오늘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르게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흑암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서 마음으로부터 믿고 또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한 사람을 맡깁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다가 반드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생활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의 형에게 대한 불만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국의 대구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살던 그 집 2층에서 어머니와 저와 저희 형이 같이 있었는데, 제 형이 넓게 누워서는 뭔가 중얼거리는 말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지금 내가 시골의 촌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도 되고 대구라고 하는 이 도예지에 나와서 내 집을 사고 가족이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힘으로 인해,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에게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겠지요. 또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였을 테지만, 저의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고요. 저의 형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부모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낳아주고 길러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제 형이 지금 그 시점에서의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덕분이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니까, 감사하려면 자기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 신에게 감사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도 부모에게는 감사를 하지 않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형의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참 괘씸한 녀석이다, 참 은혜도 모르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다. 물론 그렇게 말로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참 부모도 뿌듯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해주지 못한 것도 부모는 잘 알지요.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는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가 사랑스럽고 또 감사한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제 형이 그렇게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감사를 하였기에 저희 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나빠지셨습니다. 차라리 그러고 싶으면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요. 그런 부분을 어머니가 나중에 저에게 살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였냐면은, 형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일부러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부모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의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저의 형과 같은 그런 괘씸한 녀석이다 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한 그런 사람에 더 이해되십니까? 제가 괘씸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괘씸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렵니까? 이와 같은 때는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 어머니가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야죠.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죠. 목석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 자녀에게 감사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다루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특히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취급하신다는 것,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의 기분만, 사람의 입장만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확실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바르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해 나간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다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을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구하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는 인격이 하나님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잠시 전에 말처럼 목석이 아닙니다. 목석과 같은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감정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생각도 있으시고 기분도 있으시며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때에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도록 강물처럼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치우칠 때 그것을 질투하시고 그 질투하시는 그런 정열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크게 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내려 당신의 눈 앞에서 마치 쓰레기처럼 사람을 긁어 모아서는 불 속에 태워버릴 수 있는 또한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한다면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석진 방에 장식해 놓은 가미다나 같은 곳에 가서 손뼉 치고 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 기분 이와 같은 것만 세우기를 원하는 게 그런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언약에 의하여 계약에 의하여 맺어져 바르게 하나님은 사람의 살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단계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 속에서 행위로 옮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인격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하나님과 진실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만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서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해야 할 일들을 각자가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목석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즉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루신다는 것 의미가 이해 안 되어도 믿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믿음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3년,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그 목적이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다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후회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동기로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지금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들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셨고 그 율법에 덧붙여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드린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좋은 것을 받고만 싶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사람에게 유익한 말씀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 폐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말씀은 번제물, 속죄를 위한, 죄 용서를 위한 가축의 번제물,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완성시키셔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만은 완성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가축을 제사로 드리지 않을 뿐이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며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구약 성경은 읽어서는 마치 안 되는 것 같이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이 구약 말씀을 가르치면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과 같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옥에 가게 되어버리고만 이단처럼 그렇게 들리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은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멀어진, 그리고 얻어야 할 지식을 얻지 못한 채 무지해져 버린 영적인 그 무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으로도 돌아가셔서 또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물을 죽여 속죄물로 드릴 필요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이외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범위 이상의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 부분까지 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스스로 인생 바르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그냥 마치 장식물처럼 모든 사람이 다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력서 종교라는 뭐라고 쓸까? 기독교, 크리스찬 하면 조금 멋져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예수를 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도싱이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들리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분만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졌고 이것이 내 것이 그래서 되었고 언젠가 필요 없는 것은 없어지고 필요한 것은 또 더욱 예수님 안에서 더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올바른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그럴 때 우리는 자건깨건 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아멘,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래의 축복을 쌓으며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셔서 여러분들의 운명 그 자체가 정말로 말씀대로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형에 대하여서 원했던 또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저희 형은 감사는 하였지만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 물론 나의 힘의 능력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형은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감사의 방향을 잘못 정해서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으면 더욱더 부모의 사랑을 받고 더욱더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터인데 한마디 말을 잘못된 방향으로 말을 뱉은 그 뱉은 바람에 괘씸한 녀석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 자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영원한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버이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장되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서 이 관계가 계속 영원토록 연장되어집니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처럼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이 더욱더 영원히 민감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지금 인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사람이 아닌 로봇과 같은 혹은 처음부터 무언가 다른 그와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기분, 지금의 나, 지금의 이 감정, 나라고 하는 이 내가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서는 안 되고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지금의 감각이 더 강해지니까요. 지금의 내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의 내 감정, 기분, 의지가 내 인격이 그대로 천국으로 또 옮겨지기 때문에 천국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틀린 세상이지만 그곳에 가는 우리는 영원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부터 받는 자, 즉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죠. 처음부터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적대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는 음란한 일을 하였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까지 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하셨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거저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당연히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형과 같이 다른 전혀 터무니없는 곳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축하하며 감사제를 드려라. 이것을 대규모로 민족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그때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은 이것은 감사의 첫째 포인트입니다. 감사의 첫째 조건, 그것은 먼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것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애굽에서 430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언제 해방될지 전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조차 않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430년이나 살았던 그때의 그 일, 그때 그 입장, 그 지위, 그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다 다시 기억해서
노예로서 절망적으로 살았던 그때를 먼저 기억하라. 먼저 떠올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축제를 열어라. 무엇을 위하여 감사합니까? 노예였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지금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 들어가기 이전에 자신의 그 죄에 깊었던 그런 저주를 향해 달려갔었던 인생을 다시 떠올려서 그때부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를 하며 살라. 문제는 말로만 감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왜 신뢰하지 않느냐? 말만, 마음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디도서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으로부터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사람 안에 없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물질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사람 안에 있으면 그냥 마음만으로 될 터인데 사람의 마음은 사람 안에 없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붙어있습니다. 물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물질을 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축제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드릴 만한 수입이 없지. 그래서 말만 하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언제 기다리냐? 보리를 추수하여서 손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라. 첫 수확물에 대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했던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으셨고 그 생명의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이 축복, 이 약속되어진 축복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참했던 운명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 그것도 마음이 담겨있는, 내 마음이 항상 가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제까지 열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감사의 의미이고 바른 감사의 방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뭔가 잠잠해지셨는데요. 깨달으셨다면 뜨거워지셔야죠. 그랬구나.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알았습니다. 이런 얼굴이 되어야죠. 이런 바른 말씀은 이런 이야기 안 들으면 좋았을 뻔했다. 한국 갔으면 좋았을걸.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한 발짝 더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축복에서 좀 더 떨어지고 싶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해 나아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말씀 안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사람이 원하는 축복이 약속으로 엑기스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아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내 영혼에게 임한 축복은 전부 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말씀을 지킨 것만큼이 내 소유물이다 라고. 당신의 소유가 무엇이냐?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윗의 소유가 아니었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큼 그것이 내 소유물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이유는 다윗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결과 그것을 간증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것은 실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축복하신 분량만큼 축복을 약속하신 분량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것이다. 내 소유물이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지요? 아멘.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윗 이상의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윗 시대에는 성령이 아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었는데 성령까지 자유롭게 받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정말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화장실과 집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이것은 옛날에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집 안에 있기를 원하지요. 교회도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하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이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의 언약궤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만 있거든 말씀과 관계없이 조금 더 멀리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첫째 조건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봤다면 그 후에는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진보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였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감사를 한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세계에는 없었던 능력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다루시고 구원받았다면 감사의 생활부터 시작하여라.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되었고, 지옥과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출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출수가 있을 때, 수학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구원받았다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감사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감사하면 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드려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것을 드려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봐라. 즉, 한도까지 확실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표현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량만큼 정말 넘치도록 꽉 찬 분량만 꽉 차게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이 같은 것도 하나님께 주어봤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줘도 기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재물은 알기 쉽게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감사헌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드리는 게, 할 수 있는 것, 이빨 드리는 것,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이거 드리면 내 아침 정말 될 수 있을까? 내 한 달 생활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쓸 수 있는 분량 최소한 것만 남겨두고 이빨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드린 자들을
약속을 토대로 하여 역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드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분주해 주실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별로 아깝지도 않은 것, 그런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울 정도로 드려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어봤자 상관없는 것, 가족이 함께 단란하게 식사하면 한 번 식사에 만행 정도,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만행을 드리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그때 왜 만행을 했을까? 그 헌금 시간 때 내가 한순간 결심을 잘못했구나. 일주일을 회개하죠. 가족이랑 한 끼 만행 먹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만행 드리면 일주일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려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심을 잊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교회에 다녀도 지금까지 잘 뚫리지 않는 사람들, 오늘의 설교를 들으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만족할 만큼 받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을까? 다른 것에는 인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약속 말씀이 다 저절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자의 인생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꿈속에서조차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소 때 자신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황급하게 당황하게 꿈속에 나타났을 때 전 아직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못했으니까 저를 다시 육의 상태로 돌려주시고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할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지금 농담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현실입니다. 아주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리얼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부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45장 17절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속죄,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제물을 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화해의 제목, 즉 감사의 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물도 함께 드려라. 아멘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나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의 포켓도가 열려서 천국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설교 10만 분의 1이라도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런 설교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고 사람의 주머니 속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주머니 속에 10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지, 그런 돈에 관심이 있다면 전 차라리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면.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봤자 헛것이었다 라는 결과가 아니라 믿고 열매 맺는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비롯하여 돈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사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자신이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역대상 마지막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금은 보화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넘치도록 여기저기에서 외국의 왕으로부터도 받고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비용. 그리고 다윗 왕은 기뻐서 회중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부귀도 영광도 주의 안에 있으며 이 물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도 물건뿐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 모든 생명,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도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이며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이며 모든 능력이 주 안에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인정하고 지금 드린 것이 전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전해지지만 실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드리지 않은 많은 것들까지도 실상은 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지요. 우리가 드린 것들 혹은 드리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무엇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전부 주신 것 가운데에서 그 일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말을 표현하고 찬양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그 후에 1000마리의 송아지와 1000마리의 숫염소 그리고 1000마리의 어린 양 즉 합 3000마리의 가축을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정말로 그는 감사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친 것을 다 알죠? 그러나 다윗은 3000마리를 바쳤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 후에 2000마리 드린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배운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요. 즉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솔로몬은 다윗 왕에게 배운 것입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모든 면에서 잘하지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없습니다. 생각해보았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난 11조 드렸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뿐이지 감사의 예물은 나의 것 가운데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 되십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로서 그 10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9 중에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자기 돈이 아니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 가운데에서 드리는 게 바로 예물인 것이지 11조는 예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세피와 자, 그리고 친구 혜지가 있는데요. 천행을 받으면 11조 드렸어? 서로가 서로한테 감시를 합니다. 11조 드렸으면 감사헌금은 드렸어? 서로가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럼 드렸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그만큼 드렸는지 또 서로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세이는 혜지 것까지 참견하고 혜지도 세이 것까지 생각합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부모들이 그런 걸 가리키느냐? 부모의 미래를 어차피 다른 재산들을 줘봤자 날아갈 재산 필요 없죠.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되어지니까 11조만 드리고 감사예만 안 드리면 혜지는 세휘를, 세휘는 혜지를 왜 안 드렸냐고 질책합니다. 드렸어? 드렸다. 그러면 안심을 합니다. 아이들이.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지요.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지요. 다만 부모는 더욱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천행을 줬더니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래서 장난감 살 돈이 부족해지면 200엔을 더 채워주지요. 부모가 나중에 다시. 세휘와 혜지가 지금 용돈을 점점 많이 받는 것은, 여기저기서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드리기 전보다 드리고 난 후가 용돈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 왕의 믿음을 이어받아 왕이 되었을 때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무엇이건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영이죠. 육신은 잠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솔로몬의 영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하나님, 당신은 이전 나의 아버지 다윗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마리의 소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예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이 1000마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가 구했던 것은 자신의 계획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총명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적을,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혹은 장수의 축복, 혹은 자신을 위한 어떤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지만 꿈이 그대로 솔로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1000마리의 소 하면은, 지난번에 물어보았더니, 아턴상한테 물어보았더니 한 마리에 60만엔 정도라고 하는데 1000마리면 6억엔입니다. 6억엔 상당의
소를 왕으로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 들은 걸로 해도 돼요, 이 말씀은. 아무튼 6억 엔을 한 번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매년 기록에 의하면 들어온 수입의 금만 따져도 666달란트가 될 정도로 매년, 그것도 머리가 찢어질 것 같죠.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라서 6억을 한꺼번에 드렸죠. 자신의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또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6억엔 가치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금의 수입만, 다른 수입은 다 빼고 금 수입만 매년 1000억엔 정도 상당의 수입이 40년 그가 왕 위에 있는 동안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해봤자 머리 아파서 흰머리만 늘어날 뿐이니까. 솔로몬이 먼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로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가 먼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드린 이 감사 예물, 이 예물이 바로 감사 예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 내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는데 하나님 앞에 6억이라도 드린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다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구해봤자 안 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셔서 그와 같은 고난도 받고 그가 걸었던 신앙의 길을 우리도 걸을 때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은 하고 싶지 않아요. 물 한 방울도 손에 적시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축복 주세요. 바울과 같은 축복 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당치도 않는 기도만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먹이다. 의미를 크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속지 마시기를, 믿음 생활 하면서 속으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없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6억엔 분의 가치가 있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 도망가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6억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하면 말씀을 듣지 않은 척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구해도 오지 않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와라.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수입이 있으면 내 자신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 여러분 그냥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빛과 같이 세계의 열방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우리로 인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믿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천국 가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모스 목사님은 그렇게 됩니까? 저는 2만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온 것만으로도 몇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 생활의 첫째 우선순위를 감사해 두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로서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아서 많이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뿌린 감사만큼 하나님은 바빠지실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의 시작은 축복의 씨뿌림은 감사의 예물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사람들은 많이 구하죠? 솔로몬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하는 축복은 솔로몬이 받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자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을 지키십니다. 천지 만물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을 드리면 적어도 1조를 하나님은 더 허락해 주십니다. 9,999만 9,999엔으로 예를 들어 1엔이라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미를 깨달으시겠는지요? 1엔이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엔이라도 더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그러나 1엔을 축복하시거나 내가 축복하였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욱더 많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짐을 여러분들의 입술로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의심을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솔로몬이 받은 물질의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